1. 책을 발견하다. 옛날에 미딤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서 아내와 네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지요. 그는 아담하고 조그마한 집에서 살고 있었고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이야기를 나눌 이웃이 있었고 오랫동안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한 책을 발견했어요. 그는 다락에서 그 책을 발견했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거미줄이 얽혀 놓여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수북이 쌓인 먼지를 소매로 닦아냈어요. 그것은 매우 오래된 책이었지요. 그는 상자 위에 앉아 그것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쌍하게도 미딤씨가 발견했던 그 책은 무시무시한 것이었어요. 그가 몇 장을 읽어나가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는 눈물을 흘렸죠. 미딤씨는 생각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아서는 안 돼. 밖에 나가서 마음을 가라앉히자. 그는 책을 덮고 일어서려고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내리누르고 그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웬일이지? 그는 놀랐어요. 그는 손을 뒤로 하고 등에 무엇이 있는가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더듬어가자 커다란 짐이 등에 지워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짐은 그의 허리와 어깨에 꽉 묶여 있었어요. 그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짐을 풀 수가 없었지요. 큰일인데 이제 어떻게 하지? 그는 생각했어요. 그는 다시 일어서려고 했죠. 이번에는 겨우 일어설 수 있었어요. 겨우 일어선 그는 숨이 차서 헐떡거렸어요. 그는 아무도 모르게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기분을 전환하고자 정원을 거닐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답답했지요. 그는 등에 있는 짐과 그가 읽었던 책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책은 그를 매우 당혹하게 했으나 계속해서 그는 그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또 눈물을 흘렸지요. 그의 아내는 미딤씨가 부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물어보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당신 등에 있는 짐은 뭐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미딤씨는 애써 밝은 웃음을 띄었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지요. 그는 자기가 왜 그런지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매우 슬픈 소식을 들었소. 언젠가, 아니 곧 무시무시한 불이 내려와 우리 도시를 몽땅 불살라버린다고 했소. 그의 아내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는 어디서 들었어요? 아이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미딤씨의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했지요. 미딤씨는 그 책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책에서 읽었단 말이요. 당신은 그것을 믿으세요? 그의 아내가 말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요. 내가 그것을 읽는 순간 내 등에 무거운 짐이 생겼고 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소. 당신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당신이 안심하고 저녁 시간을 지내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은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며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믿음 씨의 아내는 믿음 씨를 침대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룻밤만 자면 기분이 달라질 거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 씨는 한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제보다 더 힘들었어요. 아내는 그의 야윈 얼굴을 보더니 약간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 때문에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보, 이 책을 한번 읽어봐요. 믿음 씨는 아내에게 간청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정반대로 대답했지요. 싫어요. 비참하게 되고 싶거든 그렇게 하세요. 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녀는 믿음 씨의 말을 뿌리쳤고 아이들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믿음 씨는 슬펐고 외롭기까지 했어요. 그는 홀로 자기 방과 들판을 거닐며 몇 날을 보냈어요. 때때로 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도 했고 그가 가지고 다니던 그 책을 읽기도 했어요. 그는 항상 마음이 괴로웠고 등에는 죄의 짐이 무겁게 내리눌렀지요. 그가 산책하고 있을 때 그는 전도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신사는 믿음 씨에게 곧장 다가와 물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네가 여기 머물면 죽으리라는 말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떠나시지 않고 있나요? 저는 제가 어디로 가야 안전한 길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이곳에 왔지요. 믿음 씨는 그의 귀를 의심했어요. 드디어 자기를 이해해주고 인도할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전도씨는 들판 건너 저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 빛이 보이나요? 믿음 씨가 그곳을 바라보니 희미한 빛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을 곧바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문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 문을 향하여 똑바로 다가가서 두드리세요. 그러면 누군가 나타나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음 씨는 너무나 기뻐서 큰 소리를 치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등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그의 집과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그 빛을 향해 나아갔지요. 그의 아내는 창문 밖으로 남편이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내는 현관문을 급히 나와서 소리쳤어요. 여보, 어디 가세요? 돌아와요. 돌아와. 그러나 믿음 씨는 소리쳤어요. 나는 생명과 참된 안식을 찾으러 가겠소. 그는 계속 그 길을 갔어요. 그는 집에 들어가서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지요. 하지만 믿음 씨는 장차 아내와 아이들이 자기 뒤를 따라서 이 길을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웃집 사람들이 소란함을 듣고 웅성거리며 나왔어요. 그들도 역시 믿음 씨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지요. 그러나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가 가는 것을 말려야 해요. 어서요. 고집실한 사람이 외쳤어요. 그는 믿음 씨의 뒤를 쫓았어요. 잠깐만, 저도 갈게요. 약함씨란 사람도 따르기 시작했어요. 약함씨는 그 이름과 어울리게 새로운 것이 있으면 쉽게 마음을 바꾸었지요. 그는 무슨 일이든지 시도하고는 쉽게 포기했어요. 그의 친구 고집씨는 그 정반대였어요. 그는 늘 자기 생각을 고집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여도 막무가내였지요. 이 두 사람은 재빨리 믿음 씨를 따라잡았어요. 왜냐하면 믿음 씨는
등의 짐 때문에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고집씨가 헐떡거리며 말했어요. 정신 좀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세. 그러나 믿음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집씨는 다시 설득했어요. 자네는 집도 있고 아내와 자식들도 있고 친구들도 많지 않은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가?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안전하고도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갑시다. 고집씨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자네와 말다툼 해봤자 소용이 없군. 자, 약함씨, 그만 돌아갑시다. 그런데 약함씨는 주저하면서 물었어요. 믿음씨의 말이 옳다면 어떻게 하죠? 믿음씨의 말이 옳을 리가 없어. 고집씨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믿음씨는 열심히 설득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저를 믿지 못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약함씨는 믿음씨의 말이 너무 진지해서 믿음씨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나는 결정했어요. 나는 믿음씨와 같이 가겠어요. 자네들은 참으로 어리석군. 그래, 잘 가게나. 이 말과 함께 고집씨는 돌아서서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제 믿음씨와 새 친구 약함씨는 빛을 향해 걸어갔지요.